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 들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가정의 동역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손들을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라 사랑의 달인 6월의 첫날, 또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6월이 되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이유, 다들 아시죠? 첫 번째는 금주간에 있는 현충일 때문입니다. 물론 현충일이 빨간 글씨니까 옳거니 공휴일이네, 신났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충일은 공휴일이기만 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국토방위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충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6월 25일 때문입니다. 아시죠? 동족 산장의 비극이라고 불려지는 6.25 한국전쟁일 말입니다. 그때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려 남북한 다 통합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또한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당시에 남북한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거든요. 당시에 북한군이 남침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간신히 지켜낸 곳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 곳만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국에 살고 있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떤 가정이든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 친지, 이웃, 친척 등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 나라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을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도 잘 했겠지만 특별히 이번 달 내내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각자가 다르니까 무엇이 됐든 그것부터 감당해내자, 바로 그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Pray for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번역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삶을 사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일찌감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한 곳을 먼저 찾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구약성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구약 665쪽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좀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또 상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665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665쪽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인 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요.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으로 선택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약속, 위대한 약속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정법의 문장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득불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들, 역경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괜찮지만, 어떤 것들은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요즘 일찍 더워졌어요. 그죠? 일찍 더워졌는데 이제 곧 이 여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국지성 호우, 태풍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에 태풍이 무서웠는데 요즘은 국지성 호우가 더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이건 지난 목요일 기사거든요. 제목을 보세요. 굉음 울리더니 마을 90% 사라져, 상상도 못한 일, 발칵 뒤집혔다. 무슨 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스위스의 한 산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알프스 산맥 들어봤죠? 가보진 않아도 우리 다 들어봤어요. 거기에 가면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블라텐이라고 하는 이 산간 마을을 덮쳐가지고 그 마을의 90%가 그냥 이 산사태에 다 매몰돼 버린 그런 보도입니다. 다들 엄청 놀랐어요. 놀랬고, 미리 대피해서 물론 사망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살던 마을이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안에 알프스에 있는 모든 빙하가 다 녹아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뿐인 생명 그거 내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딱 한 가지뿐이죠. 그것은 기도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방지하게 행했는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부터 저렇게 대배시라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붙여놨으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부터 저는 Pray for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떠올릴 단어는 아마도 애국심일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만나는 거 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목숨을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순국 선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핏값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어를 쓰면서 지금까지도 살지도 모를 일이죠.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기꺼이 던짐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서 오늘까지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가까운 시기를 떠올려 본다면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97년에 외화 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998년 1월 5일부터 금 모으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모은 금이 어느 정도냐? 227톤. 어마어마하죠. 세월이 지나도 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가치로 말할 때 21억 달러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조 9천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갖고 있던 외화 보유액이 얼마였냐면 39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이 외화 보유액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IMF 역사상 가장 빨리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꼽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애국심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그저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눌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받는 나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국난에 처한 나라를 해결해가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응집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던 시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 시작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모이는데 1등은 단연 교회였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동네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부흥회에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가서 참여했어요. 각 부서의 일들,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모이는 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요.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특별히 연락할 방법도 없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린 날 가보면, 교회로 가보면요. 알아서 청년들이 와 있었어요. 왜? 교회 마당, 교회 인근에 눈을 치우겠다고 아예 일찌감치 모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우리 교회의 저력이 결국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물론 예전과 많이 달라진 사항들이 있지요. 당장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주부들이 집안에 앉아있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이유를 가지고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특세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성도들은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상시 새벽 기도, 금요 333 기도에 비롯해서 이제 돌아오는 11월에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가면 여기까지 오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면 온라인에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만큼은 함께 모이게 힘쓰는 우리 마지막 열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지키자는 거예요. 그것이 김진절 목사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것에서 백성들과 함께 쿠군이 기울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곡기를 끊고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면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함께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늘 당시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블레셋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옳거니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싹쓸이하자 하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약소국의 서름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딱 그렇잖아요. 북한도 호시탐탐 이제 적국으로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덤빌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 중국, 또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샌드위치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막 자존심 상하는 외교의 일들 우리 종종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그 부탁을 받고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밝은지 압니까? 밝아도 너무 밝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5월달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자녀손들이 뭔가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듣고도 모른 척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못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으면 그 들었던 걸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그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아작내겠다고 찾아온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작난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큰 우레를 발하게 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가 그냥 좌충우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대승은 이스라엘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는 삶, 이것이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는 그런 나라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자기 짝꿍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자, 한 번 더 있는데 요번에 글자 하나가 조금 달라요.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팬입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팬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음주 운전 문제입니다.
자, 이 기사는 바로 지난 금요일, 어제 기사예요. 창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잇따라 발생했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 음주운전을 어떤 놈이 했어요. 얼마 뒤에 딴 놈이 또 했다는 거예요. 창원이라는 그 도시 하나에서. 여러분, 음주운전이라는 거 1년에 한 번 일어나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도시에서 한 날 잇따라 발생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동안 이 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어린 친구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맨날 누구누구의 법인이 입법하겠다고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맨날 말을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는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콜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술 먹고 난리를 치면 말해준다니까 옆에 사람들이 에이, 술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게 소기의 경일기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역지사지를 떠올려 봅시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예? 소기의 경일기지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예? 죽자사자 달려들걸요? 예? 아니, 내일이 되면 죽자사자 달려들면서 왜 다른 사람이 일이 될 때는 그렇게 태연자약하냐 이거예요. 예? 이건 정말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플러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예? 얼마라고요? 30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이에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3명이 지나가면 한 사람은 음주랑 관련된 사람이거든. 어떻게 일이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인데요. 최근에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마약 운전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과 친근한 나라가 됐는지. 그래도 한때는 마약 청정국 이렇게 불렸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냐 이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예? 이 나라를 망쳐놓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게 뭡니까? 서울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시청학교 광장에 모이겠다고 하는 집회가 무산돼서 지나갔는데요. 올해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이 퀴어 축제가 이어진다 그래요.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는 아예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조직위원회. 해가지고 그 조직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4일 토요일에는 오후에 남대문로 인근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그럽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이 땅에 잘못 병든 이 현실도 놓고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12.7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이번에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모모라고 하는 독립영화관이 있거든요. 그 영화관을 퀴어 영화제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대관 신청을 한 겁니다. 대관 신청을 했는데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들이 이것은 이화여대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 하는 이유로 대관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권위에 구제 신청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제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 그때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찬성해 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힘을 써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노원에 어디 극장 가서 한대요.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화여대에서는 결코 퀴어 축제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일 모레 화요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는
여러분 뭐 토론에도 보셨겠지만 대놓고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거다 이미 선언한 후보도 있고요.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까 신중한 듯이 말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얼마 전에 혹은 작년 정도, 재작년 정도 이런 때 대놓고 인터뷰 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자.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양심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여러분이 주신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명확한 기준을 하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 용납에서 제외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용납이 승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고와 신념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용납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식에 어긋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용납해 줘야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들이 옳은 것을 하기 때문에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이 잘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결코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고 있는 신앙을 포기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스콧 월즈가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미국의 치킨버거 앤 샌드위치 기업인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인 댄 케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선언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물론이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닥칩니다. 왜냐하면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 꾸린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불매운동을 해. 그러지만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통과시키는 나라들은 그런 일이 그냥 다반사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 왜 네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걸 돕겠다고 칙필레 감사의 날을 정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댄 케이시는 이러한 저항하기보다 자신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당시에 이 쉔 윈드마이어라고 하는 동성애 운동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동성애 운동가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댄 케이시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성경적 확신에 대해 눈꼽만큼도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줬을 뿐입니다. 스콧 월즈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먼저 죄인들의 삶에 이렇게 다가가셨죠.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다가온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마침내 용납이 승인되지 않은 삶을 승인될 만한 삶으로 바꿔놓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겐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카이 제선이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짧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전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러느냐?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그렇죠?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지금 저 바다 건너 트로 시작하는 사람이 오직 미국을 위하여 이러고 있잖아요. 예?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을 사랑한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예? 크리스천 누굴 사랑한다고요?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대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이스카이 제소니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게 다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널 안 보고 살지. 예? 안 보고 사는 게 속편하지. 내가 널 보면 막 뒷꼬리 땡겨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짜증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애자들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좀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벌이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까지? 언젠가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별하세요. 용인과 승인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몫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문제가 단지 여러분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내일 모레 대선을 치르는 우리나라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요 조그만 한반도 반쪽짜리인데 그것도 둘로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 정부나 정치권이 말하는 복지 정책,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제가 선교를 좋아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선교단체 대표들 그리고 선교에 힘쓰는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아주 큰 고민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선교들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돕고 후원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후원과 도움을 줘야 하는가? 이게 지금 선교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본국에서 펀드를 가져다가 교회도 세웠고요, 학교도 세웠고요, 병원도 세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분들이 다 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면성실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성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만 내가 하나 이렇게 신세 지면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벽돌 한 장이라도 가져다가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옳거니 이 사람들에게는 다 맡기고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정말 다 주고 갔어요. 요만큼도 자기 것이라고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의존적입니다. 그저 다 도와달라는 소리만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자립한 교회 하나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모여서 늘 하는 말, 정말 이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원해야 되는 건가? 이런 자괴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유사한 고민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이 영세민으로,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대상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는 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삼양라면은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동사무소에 주는 라면은 요즘에 가끔 나오대요. 그렇게요, 5개씩 묶어가지고 요즘은 포장 이렇게 해서 나오죠. 안에가 다 보이는 그런 라면을 쌀과 함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그거 받아다 먹었습니다. 제일 싫었던 건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내복을 주는데, 이 내복이 얼마나 두껍든지 그걸 딱 입잖아요. 한 체급이 늘어나. 얼마나 두꺼운지. 그래서 그걸 입으라고 주면 막 너무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어렸는데요, 뭐 어리니까 심부름 맨날 제가 하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받아와라, 뭐 해와라, 뭐 하면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절치부심했다니까요. 얼른 내가 빨리 커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언제까지 돈 받아? 난 그럴 수 없어.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동사무소 문을 나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누가 봐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거 당연합니다.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국력이 신장하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나라가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줄 겁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어제 여러분 뉴스 나왔어요. 이번에 지금 대선에 나온 분들이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그러는데, 공약을 살펴보니까 단 한 사람도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말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하나 봐. 그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톡 까놓고 말하면 내일 모레 투표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쓸 것까지 탁탁 긁어서 그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갈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들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끝이죠. 그 뒤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통탄에 맞지 않을 일이에요.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떠올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쪽짜리 땅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선은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된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이 뭐 꿈꾼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해낸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제1의 서비스 공항으로 뽑혔고요.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땅속 지하철, 지상의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조선업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1등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TV 등등 IT 품목에서도 대한민국 제품은 짱입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소니, 그죠? 뭐 이런 게 늘 앞장섰던 저 자리에 지금은 LG, 삼성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 제1의 고층 빌딩 건설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유명한 그 대학에 제일 많이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옛 구미 대륙에 진출했던 유대인들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찍이 이스라엘은 그 무엇이 아닌 제1의 신앙 정신력의 나라로 세계를 파고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는 세계 제1은 제1인데 세계 제1의 경제국가, 이걸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나라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진리의 나라, 세계 제1의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세계 제1의 낮은 출산율과 매우 높은 젊은 층의 자살률을 속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악한 물신 숭배에 빠져 살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을 구해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죄로 망하게 된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아예 국가 금식일까지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걸로 유명합니다. 또 한국전쟁으로 이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저 부산에 있었던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한국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의 선배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천명하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Pray for라고 하는 주제 아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6월을 나라 사랑의 달로 삼는 이유 쭉 말씀드렸어요. 또 2025년 6월 1일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믿는 자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 모레 치러질 대선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이 홍해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세처럼 팔을 내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물질 만능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다림줄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 나라가 분명코 세계 곳곳에서 생명구원의 역사와 예수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위해 오늘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금 지금의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장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 갖고 계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되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전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그 뜻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이르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역사를 힘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침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사랑의 달인 6월의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당장 코앞에 와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성경적인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개인적인 이혼 소송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기도하는 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 작건 크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높이 드높이게 하시고 세계 제1의 진리의 나라, 세계 제1의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